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편 76편 아삽의 시로 싸움에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당신이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며 그 땅을 다스립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다윗에게 영원히 그곳에 거하겠다 약속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다른 말로 시온을 말합니다. 2절에서 처소를 직역하면 동물이 기거하는 동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일인데 아마도 시인은 하나님을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한 예루살렘은 맹수의 소굴처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모두 물리치며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산성을 점령하셔서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5절에 마음에 강한 자는 아주 강력한 용사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장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셔서 끝내 애국과 가나안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서 꾸짖을 때 병거와 말, 현대식으로 말하면 탱크와 전투기도 모두 못 쓰게 된다며 경외받기에 합당한 그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하면서 심판을 수행하실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 때문입니다. 9절의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 눌린 자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지만 자기 인생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 힘, 내 지혜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간 자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기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용기를 내며 세상에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온 땅에 촉구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10절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노여움은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쏟는 악의에 찬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당한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노여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남은 노여움은 하나님께서 허리띠처럼 차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허리띠를 찬다는 의미는 전투를 위해 허리에 무기를 장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0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때론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악인들이 받는 형벌은 그들이 행한 것에 비해서 매우 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심판하신 것 같지만 주변을 보면 여전히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다 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허리띠에 모으고 계시다가 언젠가 그 남은 심판마저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나마 그분께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한 이 일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분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노릇하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멸하실 거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악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 모든 악을 멸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한 자, 가난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길 바라며, 그리고 대신 싸워주길 바라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